24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우냐면 죽음을 채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사람이 생명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래서 죄된 본성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권면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섭리가 뭐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 오픈되어 있는 거. 그러나 섭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 속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그 주변의 증인들이 그제서야 이 사람에게 당한 이 고난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론 어떤 원인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는데, 출애굽에 보면 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들을 겪게 하는 고난을 배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 고난과 육체에 채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동기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이 뭐냐면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꼭 우리가 어떤 그 통에 있는 거를 병에 담기 위해서 쓰는 깔때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에서 오도해서 어떤 일을 하죠, 대부분.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머리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세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결국 머리보다는 마음이 움직임에 따라서,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데,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깔때기로 부어져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당하셨는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채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당하는 고난이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채워서 나를 주인 삼았던 그 정욕의 모습들을 우리가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내가 오늘 경험하는 이 고난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주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하심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고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내 안에 죽기 싫은 옛 본성이 살아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결국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즉 내 옛 성품이, 하나님을 대항하던 성품이 죽어지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겪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꼭 지금 파워포인트로 불빛을 쏴서, 빛을 쏴서 글씨가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나의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놀라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물론 뇌죄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께 지어져 가면서 육체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경험할 때, 그렇게 살려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는 기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는요, 방언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나의 옛 성품으로 살았던 회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갛게 씻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육체, 내 성품, 우리의 생명이 끝나야 멈춰지지, 내가 절제하고 내가 능력 있게 억누르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주권을 성령께, 하나님께, 주님께 이양해 드리면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우리를 컨트롤하십니다. 컨트롤이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육신을 죽인다. 우리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죽인다, 내 육체 가운데 죽음을 채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성향, 죄의 뿌리를 찾아가서 그걸 뽑아버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주체는 누가 되냐면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주체가 되신다고요. 성령이 죽여주세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마라, 하라, 이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못 지키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영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근원적인 뿌리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살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갈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근원을 성령께서 내 육체 안에서 절제하고 몰아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삶을 살 때 터져 나오는 그 기도는 꼭 우리가 지하수가 터져 나올 때 그러한 폭발력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을 공격했던 이러한 것들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제거하게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여행을 숲으로 가셨어요. 요즘에 무슨 뭐라 그러죠? 차박 이런 거 비슷하게 옆에다 텐트를 하나 딱 쳐놓고 가족이 모두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딱 봤더니 뱀 한 마리가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깨기 전에, 놀래기 전에 얼른 뱀의 머리를 잡든지 꼬리를 잡든지 주위에 있는 걸로 머리를 때려버리든지 찌르든지 최대한 빨리 그걸 제거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 갖고 안 돼요. 완전히 진짜 묵사발 내는 것처럼 기절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그 뱀을.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모습처럼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이는 작업이 이와 같이 침투한 뱀의 머리를 자르거나 치거나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까지 내 저기 깊숙이 숨어있는 나의 그 자아, 내 자존심 마지막 남아있는 거 그걸 끌어내어서 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날 결단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근원을 추적하셔서 그 근본된 원인을 뽑고 또 뽑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나는 육체의 죽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행실을 죽인다. 즉 모든 행동의 근원되는 그 뿌리의 죄의 성향을 찾아서 추적해서 성령께서 죽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잠시 살다가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봐야 별 쓸모가 없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쓰고 또 체력이 다하거나 소진될 때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몸으로 삶으로 어떻게 육체에 채우며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적인 체험을 누리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체에 죽음을 채워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까는 영이 몸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죽을 몸이지만 성령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그래서 육신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의 마음속에요, 그런 뜨거운 기도를 주시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을 십자가 지면서 내려놓을 때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연합되게 하시는데, 그 연합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의 근거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연합의 결과, 실제적인 연합의 결과가 사랑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만 모든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와 함께 연합되어서 교회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만 느낍니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잘못 읽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고륙 지친들의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너무도 슬퍼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인데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지체들, 그 아름다운 고운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죠. 브라이트 사이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한자로 얘기하면 신미적인 사랑이래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좋을 순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좋은 모습만 볼래, 교회 안에. 다른 거는 뭐 관심 없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는 근거가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연합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불완전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 앞에서 얘기한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즉 자신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부족한 나를 연결시켜서 교회되게 하셨던 그 궁극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안에 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최 목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름답지 못한 것이 눈에 띄지만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라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이요, 단점 될 수 있어요. 저는 막 장점이라고 막 자랑해요. 막 이렇게 잘 써먹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저의 장점이 최 목사는 저게 단점이야. 교만해. 왜 자기가 저거 한다고 저걸 자꾸 저렇게 해?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의 단점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이, 그래, 최진 목사 이게 부족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된 교회잖아. 그러면 최 목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나마 봐줄 만한 모습, 하나님께서 왜 저 인간을 나에게 목사로 연결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랑의 원인을 추적해서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훌륭합니까? 단적인 예로 예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교회가 끊임없이 연약함과 나태함과 분쟁과 고통이 있어도 교회를 붙들고 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고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장점만 보실 거예요? 아니면 연약한 단점 속에서 나와 연결한 아름다움을 찾아서 축복하며 교회로 지어져 가실 겁니까? 후자가 나은 거예요. 후자가. 이처럼 신앙은 겉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능력 있는 것이고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사면 이렇게 지금은 뭐 다 정찰제, 정가가 딱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깎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꼭 어디 시장 가서 물건을 좀 깎아서 싸게 사와요. 근데 막 살 때는 비싸다고 막 그래요. 그래 놓고 집에 딱 와선 나 이거 얼마에 샀다? 그리고 싸다라고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교회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개별적인 아름다움이 절대 아니에요. 전체적인 아름다움이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신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주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던 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내 육체의 죽음을 채워가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권위,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 뿌리로부터 줄기로 가지로 연결되어서 그 본래의 나무의 능력과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 개별적인 지체들의 불안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몰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한 교회로 만들어서, 이 교회는 신랑 예수의 재림 때 고귀한 신부처럼 단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육체의 오늘도 고난을 채우며 주님을 바라보며 한없이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교회의 전체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에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옛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고 본성대로 살았던 죄의 근원들을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그것을 파헤치시고 뿌리채 뽑아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육체도 영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장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로 묶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아름다움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사랑할 수 있는 소망 교회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랑 예수로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교회가 아름답게 이와 같은 단장을 하게 하셔서 육신의 모습들, 본성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 나의 의의 모습들, 나의 자존심들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신랑을 위한 신부의 교회로서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격려해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육체의 죽음을 채워가며 나의 본성들을 제거하는 믿음의 작업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